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오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했죠. 3일 묵상했나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팸 처리하지 마라. 그렇다면 멸망한다. 그런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상황버섯이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먹어보면 맹물이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효능이 없다면 그건 사기꾼이기 때문에 판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장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법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안 먹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맨날 보내는 거 뭐 대단한 건가 이렇지만 일일이 답을 써서 정답 1번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뭐 맨날 똑같은 1번이고 뭐 2번이고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고 그것을 정성대로 보고 있다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답장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냥 뭐 아무 대답이 없고 스팸 처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다.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그렇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방법이 없는 방법.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다. 살아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4절로 돌아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립니다.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화산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진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진대에 놓여 있다가 거기 골짜기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옛날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 시딤 골짜기가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형도 낮지만은 지형이 낮았는데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보면 한겨울에 가도 따뜻하고 또 한여름에 가도 거기는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은 쏙 빠져가지고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더 가라앉는 거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해만 남아 있는데, 전에는 그게 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카바만으로 물이 흘러서 고기 잡는 배들이 그림에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갇혀서 소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해라고 그러고, 맨 처음에는 염해라고 그랬죠. 소금이 농도가 진하다고 염해라 했는데 나중에는 뭐 생물들이 다 죽으니까 사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해보면 그 짠 속에도 생물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면 거기에 마그네슘 생산, 마그네슘이 아니고 맞나요? 소금, 예, 염화나 예,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또 화장품하고 미네랄하고. 예, 이런 공장이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면이 자꾸 뭐 1년 뭐 몇 년에 1m씩 내려간다고 하는데 원래 있던 그 사회에서 목욕하고 나와서 씻는 곳이 저 위에 있어요. 왜 저렇게 높은 데 지었나 이러니까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면이. 그래서 자꾸 내려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 사회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지진 때로 인해서 가라앉게 될 때 거기에 유황 물과 그 뜨거운 마그마가 나오느라고 그 불이 올라오죠. 그럼 막 하늘에서 사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폭발해서 올라갔다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뭐 어디가 어딘지 정신이 없는 사이에 비처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어떻게 엎었냐?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엎어버려. 비침강이. 그래서 안팎이 뒤바뀐 거예요. 반전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심판 때 항상 반전되리라 찬송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반드시 반전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늘 하고 있죠. 근데 성읍들과 인접한 들판들과 성읍 주민과 들판의 모든 생명체가 다 뒤집어 엎여서 안 보이는 거죠. 좀 용암이나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26절 읽어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그렇게 유황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유황불이 없고 소금 기둥이 됐나 이래. 이 연도수가 엄청 오래된 거죠. 오래되니까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곳곳마다 소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겼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 사해 옆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골짜기가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소금이 안 보이죠. 소금은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근데 돌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반 땅이나 똑같이 돌이 있어요. 근데 후라시로 비추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오래됐다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 오래됐고 사해에 소금이 쌓인 지도 오래됐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또 역청도 많이 났잖아요. 역청 구덩이도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그 사해에 있는 쪽에서 다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 말은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언제 했는데 나가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지금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니까 원래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니까 원래 가는 건 줄 알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모든 것들이 그냥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좀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는 택함 받은 백성은 행동이 틀려도 살려준다면서요. 그래서 4명을 구해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도 실족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따라가야 돼. 그 말씀에. 롯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성 밖으로 끄집어 내버렸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만 돌았다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안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살려면은 앞만 보고 가라. 천국 백성은 오직 천국만 향하여 열심히 해라. 다른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라. 그것만 해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 어제 어떻게 먹여줬나? 적시로 행동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시로 하면. 근데 왜 그 적시로 받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데 넘어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 로세 안에는 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잠시 잊어버리는 사이에 그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딜까요? 이게 새벽 기도하던 자리예요. 새벽 기도하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있던 곳이 기도하던 자리.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던 자리. 말이 되죠? 네. 예,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뭔 얘기했어요? 50이면 안 됩니까? 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0명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10명까지 낮춰놨는데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안 망하게 하겠다. 10명이 안 된다. 그래서 4명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은 그만 실족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3명은 의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함께 망하게 하지 않고 불러내서 분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자와 함께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사는데 스스로 못 나오고 미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서 이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손을 잡아 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이러고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짧은 얘기를 길게 쓴 것 같지만 긴 얘기를 짧게 쓴 게 그게 50이면 안 됩니까? 45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던 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왜 쓸데없이 길게 했나 이랬지만 그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10명 이하가 된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줬어요?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천사가. 28절 읽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게 그 다른 사람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봤다면 굉장히 지대가 높은 겁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해를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온 지역이 이 연기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 굽는 가마를 우리가 멀리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전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서 차를 타고 가면 막 연기가 골짜기마다 올라옵니다. 연기 수증기죠. 수증기인데 그게 이제 그 홋카이도에 가면 또 그런 온천이 있어요. 가면 뭐 수증기가 막 그렇게 옐로스톤만큼은 안 올라오지만 막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그게 옹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는데 옹기는 불을 많이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온 거죠.
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그곳에서 보게 된 겁니다.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롯이 그러니까 의인입니까? 이런데 이것을 읽어보면 롯은 의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구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마지막 날 의인 롯만 구원받지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라. 이런 말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멸망하는 자에서 구별해 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18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5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하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거는 째다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중보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줄을 잘 쓴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기는 좀 악하더라도 줄을 잘 쓰는 바람에 중보 기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롯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니까 제발 소알에 좀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소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거기까지 갔다. 네가 그때 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가라. 미지거리고 가다가 돌아보고 뭐 다 4명 다 가야 되는데 한 식구는 돌아보고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지만 결국은 그렇게 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소돔이 멸망하고 딱 나니까 그만 소알이 거주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아니면 이것까지 망하게 됐을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언제 또 망할지 몰라. 우리는 천사가 하라는 대로 산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소알 전까지는 소돔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소알이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결국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거주한다. 이제는 산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굴에 갔어. 어디 갔어? 굴에 거주합니다. 집이 없으니까요. 굴은 천년 동굴이겠죠. 천년 동굴에 들어가서 좁은 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다른 가족 없이 뭐 좁다 해도 뭐 느긋하게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좁은 굴에 들어가서 세 사람이 들어가 살기로 합니다.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좁은 데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래가 희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말은 우리가 처녀 아니나 그럼 우리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필 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느냐. 사실 뭐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오면 뭐 아브라함 자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늙었고 이 말은 아버지가 혹시 젊었다면 어디 가가지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를 딴 데 가가 팔든지 그럼 될 텐데 늙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한다. 이 꼰대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래, 못 죽습니다. 왜요? 뭔가를 남겨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재산을 남겨놓고 자식을 주면, 뭐,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래도 그걸 어떻게 남겨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남겨놓고 싶으니까. 그게 내 이름으로 남겨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 한 게 아니고, 니는 천국에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 후손을 남길 수 있다. 우리 세 사람의 후손을 남길 수 있다. 방법은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여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기 동침하여 이 말은 같이 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할 때 이 동침한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이거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굴 안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굴이 좀 좁더라도 좀 멀리 자고 이쪽에 따로 자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는 이불을 같이 덮고 같이 잔다는 겁니다. 그게 동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침한다는 단어 속에는 그동안에 내외하다가 이제는 내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외한다는 말은 잘 표준말이 아닌지 몰라도 잘 안 쓰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하면 그걸 내외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외하다가 같은 이불을 자면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이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술을 마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마주 보려고 그래요. 남녀가 정신이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그거를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주색이라는 말이 다 나오는데 색만 밝히는 거는 고쳐야 돼요. 병이라고 고쳐야 되지만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색을 밝힌다 이러면 주색이라 해가지고 그게 짝이 맞아요. 술 먹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색시를 찾는 거죠. 그게 주색입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딸과 아버지가 동침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도 않고 입으로 올리는 게 경망스럽고 남의 얘기라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은 달라요. 동방예의주국에서 일본을 보면 쌍놈이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은 그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그 역사를 알면 그게 뭔 뜻인지 압니다. 성에 대해서. 근데 이 요즘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뉴스까지 하는 게 누구냐 하면 김정은이하고 주의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메시지를 접했지만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얼굴을 만진다든가 마주보고 웃는다든가 이런 거는 보통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니다. 자기 아내 이름이 뭡니까? 김정은이 아내 이름 뭐 관심이 없죠. 리설주. 설주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다정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33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술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은 하고 정신은 없고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 나갔지만 그래도 잤다. 34절이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어떤 방법이라도 후손을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지만 이와 같은 것은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느냐.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였다면 그 엄마가 소금기둥이 되겠어요? 말을 안 듣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천사가 얘기한 대로 들으면 되지. 깜빡해버립니다. 맨날 들어야지 그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욕심이 그냥 그게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면 그게 죄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능동적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피동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럼 난 아무도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사람이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운동을 하고 그래야 뭘 다른 거 할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해라.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믿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젯밤에는 큰딸, 오늘 밤에도 작은딸. 35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알았다고 말할 게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한 행동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지 않다. 매우 피동적이다.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해라. 미련해라 이 말이죠. 로마서 19장 16장 19절 끝에 절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혜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악한데 미련한 것은 악한 데는 그 떠밀어도 잘 안 가요. 미련해가지고 소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데 그 도랑에 들어가서 풀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아무리 때려도 안 그럴 거. 이 미련한 소야 이런데 미련한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가 옳은 길이니까 그렇게 해요. 소도 그렇게 하잖아요. 36절 읽어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야다해도 임신하고 성폭행 당해도 임신하는데 그냥 같이 잤는데도 임신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냥 잔 것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뭔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전에는 모압이 훨씬 암몬보다 잘 살았어요. 모압 광야에서 암몬에는 별로 거인들이 살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모압이 모아브라는 말인데
아버지의 이런데 뒤에 말은 안 해요. 그냥 모압 이러고 뒤에 말은 안 해요. 그게 이제 큰 딸이 낳은 후손들이 모압이 되는 거고.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근데 벤암미라고 하는 게 뭐 건친의 아버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몬이라는 말이 건친의 이런 말입니다. 근데 모압은 없어졌는데 암몬은 나라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나라가 요르단인데 그 수도가 암만입니다. 근데 암만이 암몬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남아 있고 모압과 암몬이 살던 나라가 지금 요르단으로 현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가거든 총회를 할 때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게 못 지나가게 뭔가가, 했으니까.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요르단은 지금 무슬림이죠. 무슬림 대부분 무슬림인데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그 이게 모압과 암몬은 이스마엘하고 사촌이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 롯은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사촌이면 이삭과도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럼 이 이스마엘이 가까워요? 암몬과 모압이 가까워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암몬과 모압이 가까워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까워요? 이스마엘 후손이 가깝죠. 무슨 종의 아들이긴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배딸은 형제고 이 모압과 암몬은 사촌의 아들이지만 촌수가 좀 따지기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르단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뭐 이러고 치우지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6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보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정리를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다급할수록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가? 네. 평안할 때 말씀을 들어두어야 하는가? 네. 말씀을 들어두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소돔처럼 순종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맹세하건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